여러분 잘 오셨습니다. 우리 두 사람 이상씩 아주 반갑게 참 잘 오셨습니다. 축복합니다. 인사하십시다. 참 잘 오셨습니다. 축복합니다. 참 잘 오셨습니다. 축복합니다. 2023년 새해를 시작하는 우리에게 하나님은 이사야 43장 19절의 말씀을 주시면서 새 판을 짜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말씀을 믿고 이 사순절이 시작되는 지난 22일서부터 40일간 40일의 기적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매일 저녁 함께 모여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또 기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지난 세월들을 살아오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들이 참 많죠. 그걸 여러분들 잘 간직하고 계신가요? 오히려 간직한 것보다 이런 것이 참 많죠. 어떤 것들이 있나요? 하나님이 아주 팔팔한 아주 건강을 주셨는데 건강을 잃은 것이 참 많고요. 또 여러 가지 재물을 잃은 것들도 참 많고, 사람과의 어떤 관계들, 또 어떤 신앙도 그전엔 참 좋았는데 코로나 여러 가지 환경을 만나면서 우리가 잃었던 것도 참 많고, 잃고 빼앗기고 손해본 것들이 참 많이 있죠. 교회를 섬기는 어떤 충성, 봉사, 순수한 그 마음들도 많이 변질되어져 간 것 같고, 생각해보면 잃었던 것, 빼앗긴 것들이 참 억울하고 참 아깝고 답답하고 한심스러울 때가 참 많이 있죠. 이런 모든 잃었던 것, 빼앗긴 것들을 다 우리가 회복되었으면 좋겠는데, 갈 길은 급하고 여러 가지 용을 써보지만 내 마음대로 잘 되어지지를 않고, 그래서 마음이 참 급할 때가 우리가 참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은 참 기쁘고 좋은 날입니다. 우리 연결고리 패밀리 처치가 여기에 시작된 지가 8주년이 되는 아주 뜻깊고 의미 있는, 아주 너무너무 좋은, 그래서 하늘도 너무너무 좋아서 축하의 비를 내려주고 있는 이런 아주 분위기 있는 이런 좋은 날. 제가 비를 참 좋아하거든요. 그러니까 제 마음을 아시고 축하한다고 이렇게 참 비를 하나님이 또 축하해 주시는 그런 좋은 주일 아침 우리가 모였습니다. 우리 교회가 이곳에 세워지기까지 여러 에피소드가 참 많습니다. 다들 우리 교회를 미라클 처치, 기적이 있는 그런 교회라 그렇죠. 그래서 미라클 스토리가 참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는 여러 교회와는 출발이 좀 다르다 할 수 있습니다. 흔히 보통 일반적 교회들은 동네 한가운데서 시작을 하잖아요. 아파트 근처에 동네 한가운데서 개척을 하고 교회를 시작하잖아요. 그런데 우리 교회는 처음 저희 집에서 모여서 주일 예배를 드리다가 생태공원에서 또 옥탑방에서 교회를 개척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리고 저 통진에 있는 우리 전흥식 집사님의 그 폐가에서, 또 운장동의 태권 도장에서 한 1년, 1년도 아니죠, 한 5개월 동안 이렇게 옮겨 다니면서, 그런데 가만히 세보니까 7군데를 옮겨 다녔어요. 7군데. 8번째 만에 이곳 뉴헬리 83번지에 우리가 오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참 희한한 것은 어느 한 곳도 우리가 원해서 간 곳이 없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가겠다고, 우리가 가고 싶다고 언언을 하고 기도해 본 적이 단 한 번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가서 보면 옥탑방도 통전에 있는 폐가도 다 작고 허름하고 또 불편하고 여러 가지 교통도 안 좋고 여러 가지 불편하고 여러 가지 안 좋은 모습들이 많지만, 근데 너무너무 좋은 거예요. 너무너무 감사하는 거예요. 우리가 가는 곳마다 너무너무 좋고요, 너무 감사하고요, 천국이고요. 그래서 우리는 여기가 좋사오니 하면 여기서 좀 있어야 되겠다 하면 주님이 흔들어서 나가게 하시고,
또 다른 곳으로 인도해서 여기가 조사오니 하면 주님이 흔들어서 또 나가게 하시고 쫓아내시고, 우리 마음대로 되어진 것이 하나도 없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예컨대 우리가 첫 번째로 간 운양동에 있는 그 서너 번째 갔죠? 태큰 도장 너무너무 좋았습니다. 장소도 좋고요, 주변 환경도 또 주차장도 아주 넓고요, 부담도 적고 우리 형편에 아주 딱이었어요. 너무너무 어울리는 곳이었어요. 그래서 우리는 여기가 너무 좋다, 여기가 조사오니 하고 예배를 드렸는데, 첫 예배를 드리고 난 바로 그 다음날 월요일날 그 위에 교회가, 자그마한 교회가 하나 있었나 봐요. 거기에 목사님이 제게 전화를 주셨어요. 목사님, 누구 허락받고 여기서 예배를 드립니까? 우리는 잠시 거쳐 가는 사람들입니다. 필요 없다고 나가라고. 그래서 그냥 나온 거예요. 너무 참 서러웠어요. 이런 없는 자의 서러움을 아십니까? 그것도 갈 곳이 없는, 갈 곳이 없어요. 가진 것이 하나도 없어요. 참 눈물이 나고 서럽고, 교인들에게는 일일이 말할 수 없었지만 이걸 어떡하나, 어디를 가야 하나, 이런 고민들. 그때 우리는 이래서 망하는가 보다, 이래서 참 실패하는가 보다. 왜냐하면 가는 곳마다 쫓겨나지요. 한 군데도 아니고 두 군데, 세 군데, 정부 칠라 하면은 또 나가라 하고, 실패하는, 또 어떤 망하는 자의 삶이 이런 것이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들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뒤돌아보면요, 우리를 향한 그 모든 여정 일정들이 실패하는 삶으로 보였고 망하는 자의 삶으로 보였지만, 그것이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광야 훈련이었고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는 순례자의 삶이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몰랐지만 하나님께서 계획이 있은 거예요. 우리는 몰랐지만 하나님의 뜻과 시간표가 다 있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급하신 거예요. 하나님은 계획이 있고 시간표가 있는데 우리가 여기는 조사오니 하고 눌러 앉아 있으려고 하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이런저런 사람들, 환경, 요소, 여건들을 통해서 흔들어서 급히 나가기도 하시고, 여기가 조사오니 눌러 앉아 있으려면 우리를 쫓아내시기도 하시고, 우리 하나님이 그렇게 급하게 우리를 인도하셨던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영적으로 너무 어둡고 무지해서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그 뜻을 잘 알지를 못했어요. 그래서 우리 첫 멤버들하고 저기 고촌 근방에 있는 산꼭대기도, 산속에도 가보고요, 또 우리 이장로님 저 북한이 내다보이는 논바닥에도 가서, 야, 여기 제일 흐르니까 여기는 얼마나 하겠지, 여기서 그냥 비닐하우스 치고 우리가 예배 드리면 참 좋겠다. 우리는 정말이지 한 번도 모여서 깊이 있게 어디를 갈까, 어디로 갈까, 어떻게 할까 의논하고 기도해 본 적이 없습니다. 어떻게 할 것인가, 어디로 갈 것인가, 가진 게 있어야 의논을 하지요. 가진 것도 하나도 없는데 전혀 대책이 없는 겁니다. 그리고 그때 우리가 생각한 게 뭐냐면, 우리의 생각, 우리의 계획, 우리의 뜻, 우리의 어떤 방법으로, 우리의 어떤 경험으로 어떤 하나님의 일들을, 앞으로 우리 교회가 나가는 일을 계획하지 말자. 우리 절대 머리 굴리지 말자. 머리 굴리지 말고 전적으로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를 인도하시고 어떻게 우리를 그저 계획하시고 나가시는가. 하나님이 바다에 가라 그러면 바다로 갈 거고, 하나님이 산으로 가라 그러면 산으로 갈 거고, 하나님이 골짜기로 가라면 골짜기로 갈 거고, 우리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대로, 하나님의 방법대로 우리가 순종 한번 해보자. 우리 천멤버들이 한 거라고는 그거 하나밖에, 마음을 모은 것밖에 없습니다. 사실 솔직히 우리가 이것도 우리가 의논을 하고 기도를 하고 준비를 해서 온 게 아니에요. 어느 날 그런 시간들을 보내고 있을 때 우리 이병건 장로님, 조금 전에 기도해 주신 우리 장로님이 제게 와서, 목사님, 저 양촌 유hel리 아주 외땅 구석탱이에 논이 하나 있는데 살짝 흘리는 거예요. 그러면서 아마 목사님이 보시면 대단히 실망하게 될 겁니다.
그래서 왜 내가 실망하는데 했더니 너무 외딴 곳이고 동네도 하나 없고요. 너무 보기에 좀 초라하게 보이고 그런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아마 이 장면을 기억하실 거예요. 지금 우리가 생솔케이나 말란 솔케이나 그거 가를 때냐, 생솔케이, 말란 솔케이 아시면 알 거예요. 뭐 우리가 아무 때나 가서 발 붙일 곳이 있으면 우리는 땡큐다. 우리가 지금 이것저것 가릴 그런 입장이 아니다. 아무 때나 가는 대로 우리는 한번 가보자. 그래서 우리가 이곳에 와서 제일 먼저 한 것이 뭐냐면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기 위해서 비닐하우스 예배당을 만들었습니다. 그 비닐하우스 예배당이 참 좋았습니다. 지나가는 사람들은 뭐 비웃기도 했겠죠. 저 사람들 식물을 키우는가 보다 뭐 그렇게 생각도 했겠지만 우리는 그 비닐하우스가 너무너무 좋았습니다. 개척의 첫 멤버들이 힘을 다해서 정성을 다해서 예배당을 지었고요. 또 바닥에는요, 세상 사람들이 알지 못하는 멋진 카페트를 우리 전흥식 집사님께서 옛날에 쓰던 그 꼬불천한 것을 우리가 밤에 다 야간 작전으로 우리가 가져와 가지고 그 안에는 적어도요, 우리가 비닐하우스 예배당이었지만 안에는 특급 호텔에 깔 수 있는 아주 카페트를 쫙 깔아놓고요. 참 우리 전흥식 집사님이 우리 교회 개척에 참 1등 공신 있죠. 우리 윤혜 전사님 이런 분들 참 우리 개척의 1등 공신이었습니다. 여러분들에게 특별히 부탁을 드립니다. 오늘 저는 이 설교를 잘 하려는지도 잘 모릅니다. 찬양할 때 너무너무 첫 찬양부터 찬양팀들 너무 참 감동했고요. 또 첼로 특송 우리 원영 집사님과 함께 하시는 분들의 찬양을 들으면서 참 꿈을 꿀 수 있었다고 하는 것이 참 이렇게 감사하고, 제가 제대로 설교를 하려는지 모르겠지만 여러분들이 부탁드리는 것은 우리 교회 오늘이 있기까지 부족하고 못난 저와 함께 귀하게 헌신하고 섬겨주신 첫 멤버들 정말 존경하고요, 감사드리고요. 또 여러분들은 마지막까지 첫 멤버였던 우리 장로님들, 권사님들, 집사님들, 이 첫 멤버들을 그분들의 그 귀한 헌신과 사랑과 섬김을 어떤 일이 있어도 잊어서는 안 되고요. 우리가 그분들을 참 귀하게 여기고 존경하고 또 그분들을 인정하고 이분들의 헌신 때문에 오늘 우리가 있다고 하는 이것을 여러분들이 기억해 주시고, 우리 생태공원에서 옥탑방에서 매일 새벽마다 울면서 기도하는 첫 멤버들이 여기 다 있습니다. 다 계시고요. 또 우리 청년 대표로 우리 박지 집사님, 참 좋은 신랑 만났고 또 좋은 가정을 이루어서 참 너무 감사하고요. 또 우리 보현 집사, 벌써 집사가 됐네요. 너무 참 감사하고요. 다들 이 귀하신 분들, 이런 분들의 귀한 헌신이 있었기에 오늘 우리가 이렇게 행복을 노래할 수 있고, 이렇게 아름다운 교회, 모든 한국의 목회자들이 또 모든 한국 교회가 부러워하는 그런 아름다운 교회를 만들 수 있어서 얼마나 감사하고 얼마나 고마운지 모릅니다. 여러분들이 우리 첫 멤버들 보기에 좀 부족할는지 모르지만 참 최선을 다했고 지금도 겸손히 최선을 다해서 행복하게 섬기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그분들의 그 귀함을 결코 잊어서는 아니 되고요. 또 우리 첫 멤버들은 더 겸손하게 하나님의 교회를 더 행복하게 섬겨갈 것입니다. 여러분, 정말이지 우리는 이곳에 와서 비닐하우스 예배당을 만들고요, 그 비닐하우스 예배당으로 쭉 가려고 했습니다. 한국 교인들이 좀 많아지고 또 돈이 있으면 큰 건물을 짓고 아주 하는 그런 모습들이 별로 저는 긍정적으로 보지 않습니다. 그래서 비닐하우스를 치고 교회가 된다는, 비닐하우스를 치고도 이렇게 행복하게
하나님을 섬길 수 있다고 하는 것을 우리는 한국 교회에 무언가 메시지로 던져주고 싶은 마음이 어린 제 가슴에, 그리고 우리 첫 멤버들 장로님들에게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의 그런 순수한 그 마음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교인들이 점점 많아졌고요, 또 아이들이 점점 많아지면서 비가 오면 이 주차장에 차가 들어올 수가 없었습니다. 그저 또 아이들이 또 신을 벗고 장화를 신고 들어와야 되고, 또 비닐하우스밖에 없고 또 컨테이너 박스 몇 개를 주어서 아이들의 교육관을 쓰고 있으니까 또 여러 가지 이 아이들을 키우는 일에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미래는 사람인데 사람을 키우는 교회, 다음 세대를 준비하는 교회가 되어야 하는데 우리가 이 아이들을 위해서 교육관을 짓자 하고 시작된 게 오늘의 우리 교회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언제든지 우리 영유아부가, 우리 유초등부가, 중고등부, 청년대학부가 필요하다 그러면 이 3층 예배실은 무조건 우리가 비워줘야 하는 그 사실을 여러분들이 꼭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이 비닐하우스를 옮기고 우리가 이렇게 아름다운 교회를 건축할 때 건축을 책임 맡은 우리 김영규 장로님, 이인환 장로님 참 너무 감사하고요. 우리 장로님들 그때 수고를 참 많이 하셨습니다. 그리고 김보인 집사를 중심으로 우리 디자인 사역팀들이 매일 저녁 모여서 참 아주 밤을 새워가면서시피 이 교회를 설계를 하고요, 창문을 어떻게 낼 것인가, 계단을 어떻게 할 것인가, 마지막까지 색깔을 어떤 식으로 선택할 것인가 꼼꼼하게 수고를 참 많이 해주어서 아름다운 교회가 건축이 되어졌고요. 또 공사를 책임 맡은 우리 차성룡 집사 성실하게 아름답게 이 교회를 잘 건축해 주어서 너무너무 감사하고요. 이어서 기도해 주시고 헌신해 주신 마음을 모아 주신 우리 연결고리 가족 여러분들이 있기 때문에 이 교회가 보기는 창고 같지만 또 뭔가 있을 것 같고, 또 들어와서 보면은 더 좋고 이렇게 아름다운 교회고, 또 여기에 모여 있는 우리 연결고리 가족들이 더 아름답고 더 행복할 수 있어서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전국에서 많은 목사님들이 세미나 때문에 오시고, 또 언론을 통해서 많이 연결고리 교회를 보고 싶어 해서 방문하시는 분들이 참 많습니다. 또 처음 오시는 많은 분들이 깜짝 놀라는 것은 교회 정문에 지하철역이 있다고 하는 이것이 참 신기해 하는 것 같습니다. 참 신기해요. 저도 신기하고 여러분들도 모두 다 신기해 하는 분들이 참 많습니다. 아마 우리 한국에서는 처음 있는, 아마 전 세계에서 교회 정문에 전철역이 있는 교회는 우리 연결교회 뿐일 것입니다. 근데 여기에는 비하인드 스토리가 참 많이 있습니다. 원래 우리 교회로 들어오는 길이 우리가 지금 들어오는 이 길이 아니라 저 밑에서 올라오는 갱운기가 한 대 겨우 들어오는 그런 농로길이 우리 교회 주 진입로였습니다. 근데 어느 날 그 농로길이 끊어지고 만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처멤버들이 깜짝 놀랐죠. 교회로 들어오는 주도로 그 길이 끊어져 버렸으니까. 그렇게 알아보니까 우리 교회 정문에 지하철 차량 기지가, 큰 차량 기지가 들어오는데 우리 농로길 주도로 그 길로 철로가 깔린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는 어떤 이야기가 있는가 하니까 이미 5년 전에 공청회 다 끝났고 보상도 다 끝나 버렸다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는 목사님 잘못 들어왔습니다. 그 이야기를 듣는 순간 이래서 망하는 놈은 이래서 망하는가 보다. 야, 이거 이 일을 어떻게 하느냐. 그래서 주인이 얼른 팔고 계약금만 받고 이사를 가버리고 말았구나. 걱정이 정말 태산이었고요. 너무 서럽고 이런저런 알아보지도 않고 생각지도 계산도 해보지도 않고 이렇게 왔을까. 교회 책임자로서 너무 미안하고요. 엎드려 기도하면 하나님 이걸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눈물밖에 나지 아니하는
그런 일들 우리가 참 보냈습니다. 그래도 우리가 언론하고 고민해보지 않았습니다. 그저 이걸 어떡하냐. 그때 제가 관계자들을 저 방으로 불러서 12명이 왔습니다. 그때 제가 두 가지를 이야기했죠. 왜 우리 교회 들어오는 진입로를 끊어버리느냐. 대체 대안도로도 만들어 놓지 않고 왜 끊어버리느냐. 우리 가만 있지 않는다. 내일부터 공사를 못할 줄 알아라. 우리가 들고 일어나면 아주 겁나다. 그래서 우리 연대 서명을 받아가지고 서울시청에 제출하고요. 내일부터 공사 못한다. 이 문제 해결하지 못하면 그 이야기를 했고요. 두 번째는 내가 기도하면서 보니까 우리 교회 정문 앞에 지하철역이 하나 있는데 그 역을 만들어 달라 했습니다. 난리가 났죠. 목사님, 여기 설계도가 있습니다. 제 방에 그 설계도가 다 있습니다. 설계도가 있습니다. 이 설계도에 보면 지하철역이 없습니다. 지하철역이 없는데 어떻게 지하철을 역을 만들 수 있습니까? 그리고 김포공항에서부터 이곳까지 1조 5천억 공사인데 LH에서 1조 2천억을 내고 김포시가 3천억을 내어서 1조 5천억을 투자해서 이 지하철을 만드는데 지금 돈 다 써버리고 돈이 없습니다. 역을 하나 만들려고 하면은 수백억이 드는데 그 돈 없고요. 무엇보다 설계도에 이 역이 없는 겁니다. 없는 겁니다. 그래서 분명히 내가 기도하니까 우리 교회 정문에 역이 있다. 하나 만들어 달라. 그 사람들이 아주 저를 이상한 사람으로, 우리 교회를 이상한 집단으로 비닐하우스 치고 있고 얼마나 볼 모양도 없고 무슨 힘이 있습니까?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몇 달 지나서 또 이분들과 만나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내가 기도하면서 보니까 우리 교회 정문에 분명히 지하철역이 있고 또 우리 교회 주변에 넓은 주차장이 있다. 그걸 만들어서 우리에게 달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이분들이 더 이상하게, 목사님, 한 평의 땅이라도 잘못 사용이 되면은 우리는 30년 동안 공무원들이기 때문에 조사를 받고요, 연금도 받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 교회를, 저를 아주 이상한 사람, 이상한 집단으로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일어나면서 당신들이 나를 이상한 사람으로, 우리 교회를 이상한 집단으로 보고 말하고 있지만 분명히 그 언젠가 내가 말한 그대로 우리 교회 정문에 지하철역이 있을 것이고 우리 교회 주변에 넓은 주차장이 있을 것이다. 여러분, 지금 한번 보세요. 이야기한 그대로 우리 교회 정문에 지하철역이 있고 우리 교회 주변에 넓은 주차장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여러분, 왜 이런 일들이 일어났죠? 여러분, 왜 우리 교회 정문에 지하철역이 있고 주변에 이런 환경이, 주차장이 있고 변화되었나요? 설계도에 없는 역이 왜 있나요? 내 인생 역전하라고. 역전 앞에서 역전하지 못하면 그 바보 아니에요? 응? 바보 아니에요? 네 인생 역전하라고. 응? 새 판을 짜라고. 신앙생활 역전하라고. 누굴 위해서? 나를 위해서, 여러분을 위해서 하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하셨어요. 여러분, 2024년 새해를 시작하면서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메시지는 이사야 49장 43장 19절 말씀, 새 판을 짜라는 거였습니다. 새 판을 짜라? 저는 이 말씀을 들을 때 내가 새 판을 짜는 줄 알았어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 내 지혜와 내 경험과 내 지혜를 가지고, 내 노하우를 가지고 어떻게 새 판을 짤까 그렇게 고민하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느냐 하면, 명구나, 용준아, 대답 안 하니까 병건아, 네가 새 판을 짜는 것이 아니라
내가 새 판을 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사야 43장 19절 말씀에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니라 내가 광야의 길을 낼 것이고 내가 사막에 강을 낼 것이니라 반드시 내가 새 판을 짜리라. 하나님이 새 판을 짜신다고 하시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할 일이 뭐죠? 하나님이 새 판을 짜시겠다는데 우리가 할 일이 뭐죠? 하나님이 내가 할 일을 하나님이 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어떤 일을 해야 되죠? 내 일을 하나님이 하니까 우리는 누구 일을 해야 되죠? 하나님의 일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이 뭡니까? 하나님이 가장 우리를 통하여 하시고 싶은 일이 뭘까? 이거 우리가 고민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통하여 가장 하고 싶은 일은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예배 드리는 거예요.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일은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는 예배자가 되는 것이고, 하나는 하나님이 가장 좋아하시는 이런 양을 찾는 겁니다. 그래서 예배와 영혼 구원에 우리가 초점을 맞춘 겁니다. 마침 사순절도 있고요, 교회 창립주일도 있고요. 우리가 그래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를 드려보자. 하나님이 좋아하시는 한 영혼을 주님 앞으로 인도하자. 우리 일을 하나님이 하시겠다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 솔직히 한번 우리가 말해보자고요. 우리가 언제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 하나님의 기쁨이 되어 보겠다고 용을 써본 적이 있습니까? 없잖아요. 이번에 우리가 한번 용을 써보자고요. 우리가 예배하는 일에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이런 양을 찾는 일에 우리가 한번 하나님 앞에 예배자가 되고 또 이런 양을 찾는 그런 영혼을 구원하는 그런 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새 판을 한번 짜보자고요. 영적인 새 판을 짜야 내 영혼이 잘됨같이 네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고 내 모든 범사가 형통하는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 이사야 이 본문의 말씀, 그리고 우리 예수님께서 좋아하시는 이런 양을 찾는 이 말씀을 우리가 계속해서 나누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본문을 우리가 보면서 제가 깨달은 것은 세상 일이나 하나님의 일이나 모든 일들은 부지런해야 된다. 우리가 최선을 다해야 한다고 믿습니다. 여러분 목자를 가만히 한번 보세요. 한 마리가 없다는 것을 안 순간에 한 마리가 없구나, 뭐 돌아오겠지, 배고프면 오겠지, 어지르면 오겠지, 외로우면 오겠지, 고독하면 오겠지, 그렇게 생각했나요? 한 마리가 없어졌다는 것을 안 순간 목자는 미친 듯이 강야로 뛰어나가 정신없이 헤매이고 다니면서 엄매 막 부르는 거예요. 양의 이름을 부르는 거예요. 대서나 뱅우나 뭐 갱미나 대답 안 하니까 용주나 막 이렇게 대답해서 내가 넘어가고 이리저리 막 돌아다니면서 이런 양을 막 찾는 거예요. 남들이 시끄럽다고 뭐라 하든 말든 다른 사람들이 어떻게 뭐 보든 말든 그거 생각하지 아니하고 그저 이 목자는 내 잃어버린 양을 찾아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이 산 저 산 다니면서 이 골책 저 골책 다니면서 막 양의 이름을 부르면서 막 내 양을 막 찾는 겁니다. 어떤 일이 있어도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보든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생각하고 말하든 그건 귀에 들어오지 않습니다. 내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어떤 일이 있어도 나는 내 양을 찾아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마침 내 양을 찾았을 때 너무너무 기분이 좋습니다. 기분이 혼또입니다. 혼또 미칠 것 같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 나오는 목자를 한번 보세요. 목자가 가만히 있었나요? 양이 돌아오기를 기다리고 있었나요? 한 마리가 없다는 것을 알은 그 순간부터 직접 밟아선 건 아니고 신신고 이리저리 막 뛰어다니면서 큰 소리로 미친 듯이 양의 이름을 부르면서 찾고 또 찾고 막 정신없이 막 돌아다니잖아요. 그래 찾았을 때 어떻게 했나요? 너무너무 좋아서 그 양이 흠이 있고 먼지가 묻고 흙이 묻고
티끌이 묻고 뭐 똥 묻고 오줌 묻고 뭐 냄새나고 더러운데도 불구하고 그 양을 어깨에 메고 콧노래를 부르면서 이빨을 부르면서 노래 부르면서 동네 사람들에게 여보시오 동네 사람들 내가 양을 찾아서 잃어버린 양을 찾아서 우리 집에 다 모이세요 다 모이세요 오늘 큰 잔치가 있습니다 내가 잃어버린 양을 찾았다오 내가 잃어버린 양을 찾았다오 여러분 지금 이 목자의 심정을 여러분 이해하시겠습니까? 여러분 목자가 왜 이렇게 기뻐하지요? 목자가 왜 이렇게 좋아하지요? 그 이유가 뭘까요? 내가 내 양을 너무너무 사랑하기 때문에 여러분 아이들을 키우다 보면 어떤 데 똥오줌을 쌀 때가 참 많이 있죠. 그것도 뭐 조금만 쌉니까? 한 바가지로 쌀 때가 많죠. 어떤 데는 우리 둘째 아이 보니까 똥을 싸는데 너무 한 바가지 싸가지고 궁둥이 배등짝까지 아주 올라와가지고 아주 온몸이 똥칠이 아주 할 때가 많이 있어요. 그런데 그 똥과 오줌을 할미가 엄마가 보면서 아이고 이 못난 자식 더러운 것 뭐 그렇게 합니까? 이름을 김발금이라고 이야기하지 않겠지만 아빠 우리 하라가 사랑이가 싸는 똥은 그 똥 냄새가 하나도 안 나고 구수한 마요네즈 냄새가 난다고 하더라고요. 참 내가 골이 아파서 아이들이 똥을 한 바지가 싸도 어떻게 합니까? 아이고 잘했어 아이고 한 바가지 많이 쌌구나 손에 묻었던 걸 막 이렇게 더러워합니까? 전혀 더러워하지 않고 다 합니다. 오늘 냄새나는 이야기를 참 많이 하는데 우리 교회 어느 권사님이 어르신들을 모시는 섬기는 그런 일들을 하고 계시는데요 일을 하다 보면 나이 많으신 분들이 오락가락 할 때도 많고 몸이 아프신 어른들이 자기도 모르게 그냥 볼일을 보실 때가 참 많이 있다 그럽니다. 그러면 어떤 분들은 막 야단을 치면서 막 그냥 나무라고 막 그냥 심한 말을 뭐 한다 그래요. 왜 또 이렇게 했느냐고 미리 말하지 않고 막 이렇게 혼을 내면요. 막 혼을 내면은 뭐 어떤 분들은 벌벌벌 떨고요. 그걸 숨기고요. 어쩔 줄을 모른대요. 그런데 우리 권사님은 어머니, 아버지 참 잘하셨어요. 이렇게 하셨다는 것은 속에 있는 나쁜 것을 다 배출한 것이기 때문에 참 건강에도 좋고요. 너무 좋은 일이라고 정말 잘하셨다고 이렇게 어깨를 두들겨 두고 등을 두들겨 주면서 정말 잘하셨다고 괜찮아요, 잘하셨어요, 잘했었어요. 그 얘기를 듣는데 참 눈물 났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목자의 마음을 아시겠습니까? 똥이 어떻고 오줌이 어떻고가 문제가 아니에요. 거기 냄새가 문제가 아니에요. 엉망진창이 되어도 사랑하는 내 양이니까 내가 양을 너무너무 사랑하기 때문에 잃어버린 내 양을 찾았기 때문에 여러분 아버지의 심정을 아시겠습니까? 어미의 심정을, 어미의 사랑을, 아비의 사랑을 아시겠습니까?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이렇게 사랑해서 똥 묻은 우리, 오줌 묻은 우리, 냄새나는 우리, 더러운 우리, 죄와 허물로 더러워진 우리를 요한복음 3장 16절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하나님이 우리를 너무너무 사랑하셨어. 우리를 위해서 예수님을 보내어 주셨고요, 예수님께서 우리를 너무너무 사랑해서 냄새나는 우리, 더러운 우리를 너무너무 사랑해서 십자가 위에서 피 흘려 너는 내 아들이다, 너는 내 딸이다, 우리를 구원해 주신 줄,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 주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어떤 경우든 하나님은 우리를 예면하지 않습니다. 어떤 경우든 나는 너 몰라, 너 더러워, 너 죄를 지었구나, 너 냄새나구나, 너 안 돼. 절대로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예면하지 아니하시고,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니까. 그래서 사랑은
모든 허물을 덮느니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생각만 해도 참 좋은 우리 그런 교회, 사랑이 넘치는 교회, 생각만 해도 참 좋은 그런 교회, 그런 장로님, 그런 권사님, 그런 성도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십시다.